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큰 목소리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아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못한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목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따르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라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주의 영이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영으로 이 땅에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이 오금님께서 드려주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오금니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화되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과 더러운 사신과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아버지 주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히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곳에 하나님 이런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00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험한 시온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모함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이명수 장로님 저희를 대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낮고 초라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같이 어미닭이 병아리를 부분 같이 저희들 주의 날개 아래 밑에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3월 첫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은 어린 딸입니다. 순절이요 고난 주간이 있고 또한 휴가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왜
참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드리며 요리 되어 주시고 이 요금리 교회가 그렇게 도약하기 위하여 건물을 짓고 여러 가지 모든 구성이 주님이 받고 있는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소화 절차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펼쳐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펼쳐진 실타래가 순조롭게 있는 하나님의 위하여 또 순조롭게 잘 해결되어서 평가를 받고 아름답고 견고한 건축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또 비밀한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능력을 더하시고 어려운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성실과 역사로 인하여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목사님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강의 건강과 예와 명철을 도와여 주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공할 수 있게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영육강의 건강을 주시고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예와 명철을 도와여 주시고 우리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히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어디까지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식을 가진 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는 일자리가 되게 하여 간절히 바라오며 시간도 삼위일체께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저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먼저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가른말을 반대로 탔더니 우리 우진이도 그러고 목사님 머리 깎으셨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우진아, 목사님 봐봐. 이렇게 바꾸면 돼. 예, 네, 감사드리고 저희가 3월 중에 허가를 받기를 원하는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폐기물 처리나 이제 이게 보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 토지를 분할해서 허가를 받는 게 쉽지가 않아서 3월 중에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 6월 달이면 벌써 장마철이 시작이 돼서 할 수 있으면 그 전까지 저희가 이 뚜껑을 덮었으면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저희 아내가 아침에도 막 이렇게 교회로 오기 전에 그냥 생각 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가면 화장실이 불편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고 가야지. 예, 많이 불편들 하시죠. 저는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 화장실도 없는 물도 안 나오는 그런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야 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때 저희가 배워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좀 이따가 생일 잔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3월에 태어난 우리 심우정 최상자매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미리 여쭤보질 않아서 오늘 선거대 주간 찬양 예배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몰라서 그냥 기도 모임 찬양 예배를 가로치고 했는데 어쨌든 좀 기도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남은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좋은 일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좋은 일 일어납니다. 네, 오늘은 저는 출애굽기 14장 2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숨겨진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조금 당황스러운 게 아침에 와 보니까 제가 이 PPT 작업을 하고 설교를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네이버 그 마이박스라고 하는 그 클라우드에다가 올려놓고서 제가 그거를 교회 와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USB도 이제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컴퓨터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PPT 띄워주고 설교 제가 보고 그러는데 인터넷이 안 됐나. 분명히 내가 저장을 해놨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래서 아침에 PPT 작업은 제가 또 충만이 오기 전에 바로 해놨는데 설교가 안 보여서 걱정이긴 한데 뭐 잘할 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모든 것이 꿈만 같고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바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의 왕이었고 그 바로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그는 단지 한 사람의 왕이 아니라 이미 신적인 그런 존재라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어떤 선택과 결정에 실수가 없고 자신의 능력에도 어떤 흠이 없는 그런 완벽한 인간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그 애굽에 모세라고 하는 80이 넘은 촌부를 만나면서 그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고난과 실패들을 그 삶 속에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버텼지만 그가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흘기쯤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이 바로는 동의하지도 않았고 허락하지도 않고 끝까지 대적했지만 마지막 10번째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이 장자의 죽음들, 그 재앙을 통해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속히 나가라 그러면서 막 등 떠밀어서 내보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너무너무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마음 상하고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애굽의 모든 경제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거의 모든 생산을 그들이 다 했고 가정에서 왕궁에서 그들의 손 하나 없으면, 그들이 일하지 않으면 그 겪게 되는 불편함들이 너무나 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군사들을 다시 소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을 통해서 들려온 소리가 그들이 얼마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갔을 줄 알았는데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냐면 그 홍해 바닷가 앞에 그들이 머물러 있는데 그 좌우에는 높은 산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이 있어서 이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들이 꼼짝없이 도관에 든 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자신들이 병사들을 이끌고 가면 이전에 그 손실한 모든 것들을 다시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특별히 아주 좋은 병거 600승과 또 나머지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들을 동원하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오려고 이제 출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라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적어도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쉽고 편하고 그리고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은 해안로를 따라서 블레셋 땅을 거쳐서 들어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저기 시나이 반도 끝을 빙 돌아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들이 해안로를 따라서 빠르게 가나안 땅으로 갔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그들이 지금 도착한 곳은 이 홍해 앞 광야를 건너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는 야 너희가 그래봤자 얼마 가지 못했구나, 너희가 지금 도관에 든 쥐가 됐구나, 너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간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길이죠?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간 곳이 바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남들보다 선하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막상 내가 도착한 곳은 평탄한 길이 아니고 좋은 길이 아니고 막다른 골목이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고난과 환난의 한가운데 그렇게 다다르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어디에 갇혔다고요?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로의 판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했을까라는 질문을 저희가 가져볼 만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좋은 길이, 편한 길이,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돌고 돌아서 홍해 앞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을까?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배수진이라는 게 있죠. 그 뭐냐면 물을 뒤에 두고서, 강이나 바다를 뒤에 두고서 죽기 살기로 진을 치고 싸우는 그런 전술을 배수의 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들의 앞에는 뭐가 있는 거죠? 홍해가 있어요. 그들의 뒤에는 뭐가 있죠? 누가 있죠?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지금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그들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실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장도 경영해 보면서 나름 정말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것 같은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누구 하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됩니다. 가끔 이제 저희 교회 그 성배 형제님, 우리 이제 악기를 가르쳐 주는 형제님 보면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전까지 하던 일들을 못 하고 집에서 그저 이렇게 요양하면서 그래 우리 그 베이스나 드럼을 가르치면서도 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것을 연주할 수도 있지만 자기 몸 상태가 계속해서 이것을 이제 풀로 연주할 수 있을 만큼 좋지도 못하고, 또 여기는 이미 연주자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연주하는 것보다 연주자들을 가르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름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젊은 형제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저 재능 많은 형제가 저 젊은 나이에 그렇잖아요. 뇌출혈을 일으켜서 정상적인 직장 생활도 못하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도 없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왜 그런 일을 하게 하실까?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전화를 받고서 제가 삼성역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2년 전에 그 제 조카 은영이라고 하는 조카의 친구가 그 삼성역에 그 가게를 오픈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손님들이 많다는 얘기 들었어요.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가게를 빼니까 철거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죠. 갔더니 대뜸 저를 보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 전세 사기 당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30 정도 되는 아가씨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3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충만이는 양반이야. 3억을 당했다는 거예요, 전세 사기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액수가 2억 8천인데, 그러니까 그 전세 사기를 당해서 2억 8천을 한순간에 날렸는데, 그 안에는 이제 본인이 열심히 번 돈도 있을 거고 대출받은 돈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을 못하니까 통장이 압류가 되고, 막 카드는 계속 연체가 되고, 도저히 살 수 없고 일할 맛도 나지 않으니까 손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굳이 가게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일을 하니까 하루 일을 했는데, 그 폐기물가 30만 원하고 하루 일당 30만 원에서 60만 원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음이 폼내 불편한 거예요. 쫄딱 망한 사람한테 무슨 돈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카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내가 직접 얘기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그 친구가 돈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안 되면 내가 그러는데 그 돈을 그냥 주지 말고 교회 4번을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 지금 무엇보다도 네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굳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잠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 15만 원씩 탕감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막 그 남자친구랑 그 사랑을 나누고 막 이렇게 새로운 결혼에 대한 꿈을 꾸고 막 그럴 때 전세 사기를 당해서 그 모든 꿈들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거죠. 제가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젊었을 때는 그 청년의 때 특징이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직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돈 모으면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살고 집도 장만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하고 행복한 생활 할 것 같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에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백성이 나에게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하나님 되는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 다시 말하면 밑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그 밑빠진 독에다가 사람들이 열심히 물을 붓지만 어때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자매를 보면서 사실은 2년 전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굳이 막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 어떤 계기를 주시겠지 그러고 그냥 말았는데 막상 그런 상황에 그 자매를 보니까 제가 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돈 받지 않을 테니까 교회 나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아내랑 오면서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제가 실수를 한 게 있어요. 무슨 실수를 했냐면 내가 정확하게 우리 조카한테 말을 전달하라고 하면서 오금리교회 우리 교회 나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했네. 어느 교회를 가든 하나님 만나면 되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나오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탁 집어서 얘기를 안 한 게 야 이거 실수했다 싶은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인생을 만나는 여러분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요즘 전세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도 계속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정말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궁하면 통한다는 이야기를 아시죠? 제가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배울 때 그 교수가 항상 하던 얘기가 그 얘기인데 궁통이다, 궁하면 통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분이 계속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때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 막다른 골목으로 가다 보면 막 주변에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막으신다는 거죠. 하나씩 막고 그래서 결국 몰려서 도달한 곳이 어디냐면 막다른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왜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시냐면 거기는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 비로소 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난 이후에야 그들이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홍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현상으로 보면 막다른 골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신 거죠? 그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에 새 길을 내시고 사람들이 그 많은 땅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이제는 끝이다, 막다른 골목이다, 내가 소망 없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도달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로 이끄신 이유를 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 홍해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그 상황과 현상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 그리고 옆에는 높은 산이 있고 뒤에서는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맹렬히 추격해 오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각기 저마다 이 상황들을 판단하고 해석할 거 아니에요.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만나면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두 가지 반응. 첫 번째는 그냥 자신의 오감, 감각을 통해서 느껴지고 보여지고 생각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애굽 사람들이 보인 반응 두 가지가 여기 성경에 드러나죠. 어떤 게 있죠? 첫 번째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는 200만 명이지만 장정만 60만이고 그리고 아녀자와 아녀자들과 아이들을 합치면 다 200만이 적어도 넘을 거라고 추산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손에 그들이 의지할 만한 어떤 칼이나 창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처럼 병거를 갖추고 그런 잘 발달된 무기 또한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애굽 사람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맞죠. 그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하죠? 어떤 때는 막 정말 너무 두려워서 잠을 못 자. 그 대부분의 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건 어떤 생각이냐면, 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야 이 내 앞에 있는 이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거든요. 대부분의 두려움은 사실은 닥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닥치지 않았지만 자신이 생각할 때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두려움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어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감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사이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선민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때부터 그들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가 숫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거죠. 자신 앞에는 바다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고, 상황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내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나 내가 느껴지는 것들만을 하면, 그 감정들만 우리가 충실히 따르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많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집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두려운 거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모으고 노력해도 이런 세상에서 내가 결혼하는 게 어렵겠구나. 이 세상에서 이렇게 높은 집을, 이 고가의 주택을 장만하는 게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미래를 포기하고 지금 즐기자는 거죠. 근데 이런 풍조가 여러분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들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 내 감정, 내 그 어떤 오감을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서 그 너머의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신뢰해요. 두려워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이 보인 반응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절 보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사실은 그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홍해까지 이르는 것이 단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모세의 어떤 그 독촉만 있어서 그들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것들을 일깨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세였지만, 그 모든 결정과 행동은 스스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막 목에다가 칼을 하나님이, 모세가 대고서, 아니면 쇠사슬로 그를 막 엮어가지고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늘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그 선택과 결정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용은 이거잖아요.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애굽에도 매장지가 많고 거기서 그냥 편히 살다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비록 노예지만 주는 거 먹고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으면 좋았을 것을 굳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면 보이는 반응이 그거예요. 나 그냥 내버려둬. 나 이대로 살다 갈래. 지옥에 가도 나 이대로 그냥 살래. 그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내버려두라고 그러는데 굳이 나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조그마한 어려움만 만나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나왔죠? 그들이 나온 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로 작정한 삶이에요. 그들은 이전까지 노예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고 애굽에 있는 신들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게 그거야. 그냥 우리가 옛날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애굽에 있는 것이 좋았겠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뭐라고 그런지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오늘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내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의 병사들이 추격함으로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나았을 것을 이곳에 와서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인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백성들이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 가만히 서서라는 이 말은 오늘 이 구원의 사건과 이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없어요. 이것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바다로 우리 앞길이 막혀 있는 것들을 보십니까? 여러분, 뒤에 원수들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에 새로운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되 애굽의 병사들은 여러분 홍해 바다 속에 수장되어지는 거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그들을 지금 쫓고 있는 애굽의 병사들을 싸그리 다 없애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 이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죽겠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망했다 그러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길이, 그렇게 인도한 길이 이 홍해 앞이라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길을 여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홍해는 여러분 그런 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